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뭐 출애굽기만 강의를 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파워포인트는 약간만 배워보시면 굉장히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라내는 건 자유자재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다 편집 가능하고 잘라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붙여놨을 뿐이지 출애굽기만 똑 띄어서 컨트롤 X, 컨트롤 V 복붙하면은 그냥 쫙 붙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권별로 다 떼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별로만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권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별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 책들 다 참조에다가 내용 보충해서 또 더 좋은 강의안을 만드실 수도 있고, 제가 만들어드린 뼈대를 모태로 해서 힘드시면 그대로 하실 때 응용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좀 더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그림도 더 넣을 수 있고, 저는 이제 한 강의당 1시간에 할 수 있도록 뼈대와 요약 자료를 넣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일부만 취해가지고 더 많은 강의를 하겠다. 책에 있는 내용도 포함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페이지별로 다 이렇게 따로 떼어낼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를 딱 켜놓고 새 거 하나 또 껴놓고 띄고 싶은 페이지만 딱 잘라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선지서랑 서신서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이렇게 뭉탱이로 묶어놓은 게 있죠. 그런 거는 완전 분리가 힘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페이지 안에서도 부분별 떼어가는 게 가능하니까. 네, 부분별 떼어가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떼어서 하시면 되겠고, 혹시나 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작업을 한 번 더 해드린 것도 한번 고려해 본다라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면서 해봤습니다. 함부로 약속할 수는 없는 거라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끝나고 받기로 하고요. 요번 강의는 뭐냐면 교회별로 만약에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라고 했을 때 8강으로 만들었으니까 최소 8번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주에 2개씩 해도 4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압축해서 할 수 있도록 구약 한 강의, 신약 한 강의, 그래서 하루만 해도 끝날 수 있고 길어봤자 2주면 끝날 수 있도록 압축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그 압축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구약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의미와 상황,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느냐라는 것이 1, 2강에서 충분히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에 있어서는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도 충분히 족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강처럼 제가 막 감동하거나 흥분하는 모습은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는 참 다행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되게 아까랑 유사해요. 첫 번째는 창세기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거를 뭘로 보는 게 이 책이다? 예수렌즈로 보는 게 이 책이다. 그래서 정보의 이해와 오늘날 삶과 관련되도록 이 책이 만들어졌다는 걸 표시를 하고, 아까 뭐의 기원이라 그랬어요? 또 이 프로그램의 기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그 기원을 보여주는 게 한 사람의 구별을 통해서 실행되고 있다. 여기까지 맥락이 똑같죠? 왜냐면 여기까지 생략될 게 없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구별이 뭐에 대한 구별이냐? 제일 중요한 건 피조물과 사람에 대한 구별이다. 확 압축됐죠? 네? 확 압축됐는데 그렇다고 모자란 느낌은 아니죠. 왜냐하면 키포인트는 물과 땅을, 동물과 식물을, 이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이 구별되었다가 주 초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훅 압축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간의 구별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의 구별이죠. 물론 누굽니까? 셋, 그리고 노아 중에서도 셈, 이게 다 중요하지만 훅 간다면 아브라함 혈통을 다른 모든 인류와 구별되었다는 것, 이것만 표시해도 충분하고 그 중간은 여러분들이 설명으로 메꾸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약은 불충분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를 뽑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감은 동일해요. 알겠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요약하는 게 불충분하다고 가면 그건 요약이 아닙니다. 요약은 정말 필요한 거를 잘 선별하는 것이지 불충분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포인트가 요약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말씀 같은 경우는 기초적으로 중요한 거라서 점점 갈수록 신약에 가면 이 성경 인용구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각주로 표시되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만 됐는데 처음에는 성경 인용구를 친절하게 넣어준 게 기초는 잘 잡아야 되니까. 기초는 잘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강의 때 못 보여드렸지만 사실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는 13장을 펴보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의 주요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주제였고인 5장은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그건 자막으로 안 넣으셨어요? 너무 친절하면 교육이 안 됩니다. 강의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걸 띄울 수도 있지만 너무 친절한 건 학생들에게 좋지 않아요. 자기 성경책을 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하시면서 그 책에서 주제어구나 암송구절로 표시된 거에 대해서는 꼭 자기 성경 펴서 같이 읽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추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는 이러한 기자재의 사용이 되게 편리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편리한 게 다 유익하진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필히 성도가 자기 성경책을 자기 손으로 피는 게 강의 중에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지론이에요. 네. 되게 날라리 같은데 나는 철학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 강조된 바도 똑같으니까 그 하나님이 열심히 품고 계시다라는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죄의 암흑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뭘 만들고 계시다? 축복의 통로를 쫙 만들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하시지 말고 쫙 하면서 이렇게 쫙 벌어지면 멋있잖아요. 그렇죠? 쫙. 아무것도 아닌데 집중이 된다니까? 그래서 축복의 통로를 유지한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제시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다음에 뭐가 생략됐는지. 이러고 나서 갈라디아서가 그걸 표현한다는 걸 표현해 준 다음에 바로 그런 데로 넘어와요. 아까 그런 데 넘어올 때 맥락이 뭐였죠? 출애굽기였죠. 질문 생략됐네? 네. 축약본에서 질문은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특징을 제일 잘 살려주는 거는 적용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제일 잘 살려주는 건 뭐죠? 예수 렌즈예요. 그래서 내용과 그거를 렌즈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일단은 파워포인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강사가 그 질문거리나 적용거리는 말로 풀어주는 게 좋지 그것까지도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이게 분량이 너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의 압축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떤 그 질문과 적용에 빠져 있는데 그건 적용을 무시한 게 아니라 챙겨야 될 걸 먼저 챙긴 거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로 썰을 풀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유대인 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왜 번성해야 되지 않는가? 요 맥락 다 기억나시죠?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몰라도 기억난다 그래야 돼. 그래야 빨리 넘어가. 이런 표정인데. 그래서 그 출애굽기가 출애굽 자체는 떠난다는 의미였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그 떠남이. 그냥 나오고 끝이에요?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 주된 의미다라는 그런 키포인트를 떠나지 않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설명들은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대한 설명을 뺄 수 없기 때문에 넣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아까처럼 사설 안 붙이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믿고 의지하던 신들보다 하나님이 우위에 있고 생명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걸 보여주며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넘어간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압축하면서 설명하는데 초식에 보면서 했는데 몇 분 걸렸게요? 1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내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더 큰 목적 거하려고 즉 구원이라는 것은 뭐뭐에서 뭐뭐로 간다. 노예 상태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임재로 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나님이 함께 거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이런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뭐해요? 우상 숭배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결론은 뭐였습니까? 외적 구속에서는 해방되었으나 여전히 뭐가 있다? 내적 구속이 있다. 이 내적 구속에 매여 있는 것을 갖다가 풀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뭘 주셨죠? 성막을 주셨죠. 그래서 그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라는 거, 우리에게 그러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표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출애굽기가
이러한 출애굽기에서 설정된 어떤 그 율법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방편으로서 레위가 섰다는 설명.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것이 네 가지 제사로, 이 네 가지 제사만 요약하면은 레위기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요거 하면 레위기 싹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요거는, 요 정도쯤에서는 적용점이 한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성취가 된다면 숫자가 되어야 되는데, 야, 그만큼의 숫자가 되지 않았구나. 왜 그랬느냐? 얘네들이 백성의 눈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보이는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가 뭘로 바뀌었다? 의심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징계하시죠. 징계하셔가지고 징계하셔서 데려가시는데 멸망시키진 않으세요. 그래서 질문 던지죠. 어떻게 봐주실 수 있지? 그 질문 던지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예수렌즈가 등장하는 거죠. 왜 답이 돼요, 이게? 예수님은 누군데? 죄를 짓지 않으시고 모든 불순종과 반항의 대가를 스스로 지셨으며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흘러 40년 뒤에 다음 세대를 향한 마지막 항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관계 유지를 어떻게 하고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명기에서 표출된다고 표시를 해놨고 아까 말씀드릴게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모세가 보여준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것이 뭐에서 드러나요? 실제적 역사적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보인다라는. 두 번 보니까 아까 그냥 들은 게 아니구나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만 이 풍요로움이 가능하고 이 관계를 보증하는 이가 누구? 예수님. 그리고 그 룰이 승리를 보장하는 안식을 갖다가 주는 룰인데 그 룰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모든 성공이 달려있다를 역사적으로 표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과 숱한 문맥을 통해서 승리의 안식을 보여주는데 진정한 승리의 안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을 수 있다. 이 설명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가 바로 우리의 전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요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한 번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번 들은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한 말이 급하게 말한 것 같지만 할 설명은 다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군더더기 없이 말을 하면 그 요약본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깔끔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급하게 말하는 것,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급하게 말하는 게 요약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의 이야기만 해도 나머지를 커버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찾아내는 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문장만으로도 충분한 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절제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막 지하철에서 만난 아줌마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혹을 절제하면서 가시면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130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요. 되게 많죠? 1분에 2 슬라이드씩 지나가야 돼요. 되게 부담되시죠? 30초에 한 장 설명해야 돼요. 되게 부담되시죠? 자, 그럼 다시. 되게 부담되시죠? 잘 봐요. 이게 10초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10초가 지금 어땠어요? 안 짧죠? 안 짧죠? 계산상 130 슬라이드면 60분 만에 하려면 30초에 한 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정막 이 10초였어. 그걸 3번 할 수 있다면 한 슬라이드 충분히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약된 걸 얘기할 때 강사가 절대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급하게 하는 거. 이거 됐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빨리 넘길 화면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청중에게 말을 거시면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 말은 여유 있게 하고 손가락은 막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유들 그게 문맥을 지배하고 있을 때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요약본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예요. 모세오경 여호수아 지나고 나고 이제 사사기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사사기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왕들의 역사에 대한 걸 요약본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책의 구성이 이렇고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됐다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서부터 다윗 왕까지 열왕기, 서랑, 역대기는 둘 다 길을 벗어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멸망까지 갔죠. 그런데 열왕기랑 역대기 차이는 뭐예요? 역대기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다시 제시하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격려의 차원이 있어요. 퀴즈. 역대기에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보여준 데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역사인데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포로기에 돌아오거나 포로기 중에 쓰여진 책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퀴즈. 제가 방금 사무엘부터 에스더까지의 이 특징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걸린 시간은 몇 초? 그게 30초였어요. 그러니까 30초라는 게 생각보다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할 바를 많이 알고 있으면 급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130 슬라이드가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가 이제 사사기 6기인데, 아까 사사기 안 했잖아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왜 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끝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갖다가 보여주면, 사사기는 타락, 그걸 내버려 두심, 그래서 지네끼리 망함,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취약하고 공허한가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출. 근데 구출된 다음에 잘해요 못해요? 또 타락. 그래가지고 사사기는 12명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 이도표 하나 딱 보여주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도표 하나로 다 설명되는 거예요. 잘 만들었죠? 자, 계속 강요 주입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해결사가 등장하지만 질문, 그 해결사들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첫 사사 온니엘 빼곤 다 결함이 있어요. 아까 계속 예를 든 사사도 그렇고, 그게 결함 있는 해결사입니다. 완전한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건 그 죄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두드러지는가. 구원을 이루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뿐이지 인간의 힘은 아니다. 요 사실을 갖다가 표출했죠. 그래서 아까 그 돌고 도는 이 맥락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죄의 궁극적 결과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무엇? 잘못된 길로 지네가 들어가서 멸망에 감에도 불구하고 꺼내와서 다시 챙기시는 이 은혜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기 보면 자꾸 이방인들 따라하고 타락하고, 사사기에서 표현되는 세상은 자꾸 한눈 팔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많은 실패가 일어나죠. 근데 그 사사시대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까 퀴즈에도 냈는데 나오며 룻이 살았잖아요. 잘 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 남았어요? 누가 죽었다 그랬죠? 그 경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딴 데 갔다가 고향에 돌아오는 거 보니까 딴 데도 아무것도 없고 고향에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은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시고 여전히 일하신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것이 그냥 인생은 한 방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뭐야? 예수렌즈를 딱 봤을 때 그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복으로서 주어지는가? 우리 구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낳은 자손이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오벳. 오벳은 누구?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룻기라는 것을 할 때 단지 착한 며느리가 되자 이상의 놀라운 의미를 가진 것이 룻기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와 이어진 그 룻기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맥락을 쭉 쫓아간 다음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현실, 바로 아까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그 역사, 사무엘서 누구부터 누구까지? 사무엘서부터 다윗까지. 열왕기서는 뭐? 길을 벗어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멸망. 역대기는 뭐? 길을 벗어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이 역대기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포로기와 돌아온 사이에 그 얘기들을 다룬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개입해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은 제가 뭔가 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보시면 알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된 두드러진 거는 아무래도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를 높이신다라는 게 그 왕정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과 다윗의 비교뿐만 아니라 마이클 윌리엄스는 다윗 생애 자체에서 그걸 찾는데, 보세요. 자기 군대 숫자 셀 때 하나님이 뭐 주셨죠? 전염병 주셨죠. 그래가지고 아주 폭삭망해요. 그런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키시죠. 전염병이 그친 장소,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염병이 그친 장소가 시작된 장소랑 똑같을걸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근데 아마 그런 확실한 회복을 주시는 게 다윗이 주님께 다시 돌아갔을 때, 그게 어떤 그 역사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다윗이 아주 중심적인 왕인 건 많은데 이러한 죄악을 보면 인간 본성 자체가 자격미달 아닌가. 다윗도 실수하는 거 보면. 그렇다면 다윗의 영원한 보좌를 누가 차지하겠는가? 도대체 누가 자격이 되겠는가? 이거에 대한 답은 너무나 선명하죠. 어느 누가? 거기서 이제 예수 렌즈 그 계속 모양 띄우던 거 안 띄워도 알죠. 선명하죠. 그게 예수님이죠. 영원한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래서 진정한 권력과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요거를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 열왕기, 역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온 백성에게 힘주기 위해서 쓴 건 역대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지만 좀 차이가 있겠죠? 보세요. 야, 니네가 토라, 율법 멀리했다. 니네 그래서 망한 거다. 이게 좀 더 세다면 역대기에는 뭐예요? 돌아온 애들에게 그래도 알았지? 하나님 신실하심에 달려있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너희는 그거 기억해. 좀 위로와 권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붙이진 않았지만 책에 보면 역대기의 소 제목이 권면이에요. 따뜻하죠. 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있겠죠. 그거를 갖다가 제가 요약적으로 제시해놨어요. 어떻게? 열왕기에 나오는 건 여로보암, 아합, 그 나쁜 놈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제시하는 엘리야, 엘리사. 그래도 말 안 듣는. 근데 상대적으로 역대기에는 창조 때부터의 족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어오신 족보, 다윗의 전성기, 솔로몬의 전성기, 이런 거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여서 이렇게 다루는 내용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딱 요거 하나로 보여줄 수 있어요. 컨텐츠를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겠죠.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두 개의 결론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백성의 영원한 교제를 보장해 주실 수 있다. 야, 이렇게 사무엘서랑 열왕기, 역대기가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심판을 부르게 된다. 근데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죠. 그러니까 열왕기를 통해서 니네 하나님한테 잘못했어. 근데 그거 누가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린 살았어요. 역대기에서는 야, 니네는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다윗의 혈통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혈통이 누구예요? 예수님. 접근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에스라. 에스라 하면 여러분들 가장 주도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러한 역사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하는 게 에스라의 주요 목적이죠. 성전 복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 복구의 의미가 가지는 게 아까 레위기를 보니까 성전이 뜻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죠. 그러면 성전을 복구하는 건 건물 증축일 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재설정하겠다.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 관계를 구현하겠다. 이것이 성전 복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 복구라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 무엇이냐 하면 뭐게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함께 누리는 신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고 그 다 한몸된 신자끼리 상호 연결되어 있고 함께 지어지는 하나님의 처소. 함께 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묻어있는 거는 뭐예요? 경쟁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거기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되니까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라는 모든 사상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남겨져 있어요. 요거 한 페이지만 왔다는 거죠. 점점 제 말투가 장사꾼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는 그 문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악을 침투시켜서 망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 사실에 대해서 혁혁한 증언을 한 다음에 당신이 지금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네 삶을 지키기 위해 되어 있는가? 그 어떤 계속 적용점이 없다가도 요 포인트 정도에 한 번은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가면 같은 성전 복구인데 14년의 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단숨에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 복구가 아니고 복구하는 중을 들여다보면은 그동안은 뭐예요? 그동안은 뭘 봐요? 지어진 게 없으니까 폐허를 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있으니까 걔네는 폐허 가운데 자라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뭐냐? 얘네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어주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이렇게 폐허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과 다른 아이들 사이에 경계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나는 애들이 막 섞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거에 슬퍼하고 이 복구 작업에 동참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내주니까 왕이 느헤미야도 파견하죠. 그래서 완성되는 성전을 통해서 뭐요? 단지 건축물에 대한 욕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 거룩과 거룩치 않은 것에 대한 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게 느헤미야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생기자 뭐예요? 다 그냥 폐허 가운데 이방인이나 뭐나 다 같이 살던 애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시작해요. 죄를 고백해요. 율법에 다시 재헌신해요. 이러한 특징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성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과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성도의 동기와 목적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한번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기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 성전이 우리 자신이며 우리는 이방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면은 되는 거겠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은 그런데 그렇다면 외국의 통치기의 하나님의 백성, 그 외국에 남겨진 백성들은 어땠는가? 그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에스더. 에스더에게 있어서 인생 목표가 뭐였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왕후가 됐다. 그 안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목표를 정해주시고 왕후가 된 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겉보기에는 고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외국 왕의 부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고 에스더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렇듯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전혀 구원과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사람. 목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그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를 알려주시면서 지혜서로 넘어오면 이 지혜와 문학이라는 아주 그냥 크게 펼쳐지는 것이죠. 자, 욥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는가? 이 지혜서는요, 이렇게 좀 도식화하는 걸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수 있나?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인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초월하는 영역에서 활동한다. 그것이 경외다. 우리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것에서 활동하는 것이 경외다. 그래서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만 경외하는 것이다.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아요? 까닭없이 나 자체만으로 경외하는 것이 진짜 경외예요. 그거를 욥기에서 가르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내가 너한테 왜 고난을 줬냐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창조 세계를 나열하죠. 너 내가 그거 만들 때 있었어? 너 내가 그거 만들 때 봤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난이 왔는지 대답 안 해주고 창조 세계를 나열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의미는 눈으로 보는 것도 니네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만들 때 니네가 없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래? 거기서 욥이 대답하는 거죠.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납득하는 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경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클 윌리엄스는 믿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로 이렇게 좀 몰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믿음이다라는 그러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항의할 권한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 표현 멋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항의할 권한이 있었지. 예수님이야말로. 근데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어요? 형벌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욥보다도 훨씬 항의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의로운데 고난받는 궁극적 모범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서 뭘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 성장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장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이해 못할 수많은 이유가 있다.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에 두는 거, 어떤 우리의 지식과 욕구와 안락에만 갇혀있지 말고 누구를 보아야 한다? 그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진짜 하나님 경외와 믿음이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은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된 세계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관계 아래서 모든 애통과 모든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그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 아니냐. 이것이 시편과 잠언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충족시킨 사람이 있는가? 없지요. 예수님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지혜롭게 온전히 창조 질서에 따른 삶을 구현하신 분이 계신가요?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지혜가 구현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지혜인가, 그거를 보면 되고, 전도서는 잠언의 지혜와 욥기의 재앙을 합쳐서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지? 우리의 시선이 창조 세계에만 제한되었을 때 이거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 뭘로? 해 아래 영역 그 위에 하나님을 봐야 돼. 라는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환경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든 유효하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지혜의 진짜 면모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자. 이러한 주님 중심의 결론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서가 마감이 될 때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진정한 사랑의 원형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표현한 게 무엇? 아가.
그걸 표현한 게 아가. 그래서 이 원형에 대해서 헌신의 관계, 전적으로 내어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만족과 집중이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합이 목적이라는 것이 잘 표현이 되고, 그러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지혜서의 큰 맥락이 됩니다. 도식화 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선지서랑 대선지서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대선지서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선지서도 이렇게 좀 합쳐놨는데, 보시면은 이사야,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쳤어요. 왜? 상관성이 있어요. 이사야가 아스루에게 북이스라엘을 정복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목도했거든요.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 이사야 시대 이후에 악화되고 남유다까지 포로로 잡히는 걸 봐요. 이런 게 둘이 목도한 시기에 그 시간적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근데 그 제시되는 바는 굉장히 일맥하는 게 있는데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너희들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항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지켰구나. 야씨 북이스라엘을 얻어맞고 가는 거 봐라. 근데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바는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얻어맞고 포로 생활로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 버리지 않고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지만 새 언약 주신다?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합쳐질 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표출이 되죠. 그래서 예수렌즈를 딱 보면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합당하게 반응하라고 요구하는 그 예언의 암시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자가 그거의 어떤 구원자로서 제시가 되는데 똑같은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는 것이었구나. 새 언약은 예레미야를 보면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둔다.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하라고 요구한 것 다 무시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내가 출애굽 때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뽑아냈는데도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율법 하나도 안 지켰다. 꺼져버려. 이게 아니라 하나도 안 지켰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앞으로 마음으로 지키게 해줄게. 외적인 것 다 실패했는데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해줄게. 영혼부터 새롭게 해줄게. 그게 31장 33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 구속사가 저기 다 묻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렇게 같이 가면은 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함께 가는데 보기에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예레미야 다음에 덧붙는 게 있죠. 뭐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지하던 것 종교의식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깜깜한 암흑 가운데에서 그냥 애통할 애자잖아요. 이것도 사랑 애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애통할 애자잖아요. 근데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신실하시다. 이것이 그 암흑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함이 오히려 그 암흑 가운데서 드러나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을 왜 다니엘이랑 연결시켜? 보세요. 둘 다 바벨론 포로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호야긴이 조공 바칠 때 조공의 일환으로 보내진 청년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그 여호야긴도 잡혀가서 이제 폭삭 나갈 때. 그러니까 되게 겹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상관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마른 뼈와 같이 됐지만 하나님이 다시 생기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겪는 거.
느부갓네살 왕, 다른 왕들, 하나님이 인간 통치자보다 훨씬 우월하시다라는 것이죠. 포로 가운데 있으나 그 니네를 포로로 잡아간 것들 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주실 때 포로인 너희들에게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일맥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드러나시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며 거기서 모든 생명이 공급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 다니엘에서 보여준 그 뜨인 돌과 인자라고 표현된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다. 그런 어떤 묵시와 신약을 연결시키는 그 요약점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묶음을 순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보니까 안 했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요엘 오바댜는 남북 분열이 일어난 초기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나, 호세, 아모스는 남북 분열 중기예요. 그때 이스라엘과 이방, 그리고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은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렇게 시간적 맥락에 따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일맥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그래서 그 특징대로 파워포인트대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이사야, 예레미야를 보듯이 한 따로따로 된 책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음새가 있어요. 이음새가. 그래서 그 이음새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선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구성은 굉장히 그 대선지서와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제가 더 강의를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예시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해드려요? 지금 여러분 표정 봤어요?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린 학생이었으면 끝까지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고 끝내는 게 더 유익하고 CD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바니까 구조만 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약 한 35분 정도의 시간을 써서 대선지서까지 온 거거든요. 물론 요약에 더 요약을 해서 왔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군더더기 안 붙이고 그 화면에 있는 것만 설명하면 60분 안에 강의가 빡빡하지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0 슬라이드라는 거에 쫄지 마시고 그대로 담백하게 하시면 요거는 1시간용 강의로 가능합니다. 신약은 더 짧아요. 더 짧고 요약적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이 정도 질문이 없는데 지금부터 손드는 사람은 이제 화형에 처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20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혹시나 활용에 관계돼서 나중에 연락 주시고 싶으신 분은 성서인에 문의하시면 제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영석 간사님, 문의하시는 분 있으면 이메일이나 핸드폰만 알려주세요. 네. 스팸 보내시면 안 돼요. 네. 자,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이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고, 첫 번째는 책을 잘 읽으세요. 좋은 책이 나왔다 생각됩니다. 힘드신 가운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